초창기 남자 식구 가운데 최고령자. 가족 전도의 비결. 이봉훈 장로. 초창기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남자 식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분. 이봉훈 장로님의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하는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몸은 마음의 형상이니까 건전한 마음을 가지면 항상 건전한 몸이 유지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평화롭고 걱정거리가 적어지므로 육체도 건강하게 됩니다. 고향은 황해도 신천읍이고 1906년 10월 5일생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을 길러왔습니다. 1947년 북한 공산주의 통치하에서 부부와 3남 3녀, 손주 등 10명이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도움으로 남으로 넘어왔습니다. 나의 이 노정을 아브라함이 흉작으로 고향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도착한 것이 1947년 3월 20일. 혼란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정치적인 혼란, 공산당의 횡포와 월남한 사람들로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서대문 가까이 살 곳을 정하고 고향 친구들과 장로교회를 창설하여 창립예배를 우리 집에서 했습니다. 신자가 100명 가까이 되었을 때 6.25동란이 발발했습니다. 지금 서대문 교회에는 1000여 명의 신자가 있는데 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6.25동란이 일어나자 장남과 장녀 외에 8명의 식구가 40일간 걸어서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미국 선교사가 목사, 장로, 신자들을 제주도로 피난시켰기 때문에 첫 배로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유한 목사를 보내 새진리와 연결시켰습니다. 1953년 봄, 꿈에 문선명 선생이라는 분과 이유한이라는 분이 왔습니다. 하늘과 땅이 붙어있는 지평선에 나와 차남 수양이 무릎을 꿇고 있고 문 선생이 먼저 왔고 그 뒤를 이 목사도 따라왔습니다. 문 선생님의 몸은 이 목사의 2배 정도였습니다. 얼굴이 닿을 정도로 가까이 와서 천국에 갑시다 하여 그럽시다 하고 같이 가면서 꿈에서 깨었습니다. 이 목사가 편지로 부산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부산에 가서 수정동에서 선생님을 뵈었는데 꿈에서 본 그 분이었습니다. 제주도 시절에 이 목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피난민 가운데 이단자가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 우리 집 앞에 살고 있는 이유한 목사였습니다.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만 나도 만나는 것이 싫어서 며칠간 방문해 와도 좋은 마음으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가 찾아와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뜻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여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그가 제주도에 온 것은 우리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하늘의 명령을 받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이 목사는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입교는 1953년 4월 14일입니다. 내가 48세, 선생님이 34세 때였습니다. 뜻길에 들어와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산 생활 4년간은 오해는 오해로 끝나고 변명은 죄 지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오해, 박해, 가난 등으로 많은 고생은 잊을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대천에서 창고에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린 것, 임대주택에서 예배를 드린 것 등 잊을 수 없는 일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우리 집을 구한 사람입니다. 이남으로 갈 것을 주장하고 제주도 시절의 고난을 참으며 신앙 길로 인도했습니다. 집안에서는 식구들에게 많이 주며 자기는 조금만 먹으며 생활하는 등 큰 공로자입니다.
선생님이 공개석상에서 통일교회는 이분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축복을 받았고, 자녀가 축복을 받았고, 손주까지 축복을 받아 3대에 걸친 축복 가정입니다. 모두 7가정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손자와 외손주까지 합하여 총 30명의 가장입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 가정은 36가정 이수양 1가정, 72가정 1가정, 기성가정 2가정, 430가정 1가정, 777가정 1가정, 1800가정 1가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재미있습니다. 통일교회 식구들 가운데는 신앙 기반이 바르게 서 있지 않아서 신앙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자들은 마음의 자세부터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은 자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길이 열리면 대인관계로 사랑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신앙심이 외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자들은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행동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서의 교훈은 근본에서 출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훔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백척고목도 싹에서부터 생겨나며 행복은 가까운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악이라고 생각하여 악을 행하고 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하가 내 것이고 어둠이 무섭지 않고 항상 빛나고 밤에도 어둡지 않는 생활이 됩니다. 그것의 도의 즐거운 맛입니다. 기성신앙과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신앙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고행을 하고 입산수도를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지도자 선생님이 계심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재가 없다고 듣고 있는데 선생님을 닮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 마음의 명령에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할 수 없지만 찰나적으로 만민에게 알 수 있는 공통된 말을 합니다.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동시에 장문의 말을 머리에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싹이 보이지 않게 웅크리고 있지만 자라면서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그 속에서 열매도 맺히듯 하나님의 말씀도 순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숨겨진 말이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입교한 지 25년이 되었는데 느낀 것도 많습니다.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을 많이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므로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고 선생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말은 쉽지만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직접 선생님이 지시하지 않으므로 이전의 지시를 살려야 합니다. 이전에는 영적으로도 직접 생활도 간섭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헤어질 때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그때의 생활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지도자가 있으니 질서와 계통을 밟아 가야 됩니다. 초창기는 40일 전도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굶으면서도 했고 절실한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간만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떠나는데 하나님의 절실한 사정을 호소해야 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도 40일 전도는 먼저 정성을 들이면 성과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성과가 없습니다. 내가 통일교회에 들어와 아이들에게 내 말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 셋, 딸 셋, 손주가 16명, 기타 모두 합하여 30명이 되는데 모두 통일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내가 교육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뜻을 따라가 보니 모두가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것은 설교나 교훈으로는 안 됩니다. 30명은 조그마한 교회 같은데 나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활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행선 복수미지 화자원이, 일일행학 화수미지 복자원이, 행선지인 여춘원지초 모규소증, 행악지인 여마도지석 모규소유. 선을 행하면 바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지만 화가 자연히 멀어지고, 악을 행하면 바로 화가 오는 것이 아니지만 복이 자연히 멀어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봄 동산의 풀같이 크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매일 자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칼을 숫돌에 가는 것처럼 갈아지지 않는 것 같지만 갈아 없어지는 날이 온다. 나는 이것을 항상 암송하며 마음에 담고 생활해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